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부 안혜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전도서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인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신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러한 현실 속의 모순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문 끝에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것은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순간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욥기에서도 비슷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죠. 처음에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욥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의 현실을 납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가 삶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혜가 삶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 성경은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자 의를 추구합니다. 또 성경은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자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도 벌을 받고 지혜를 얻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전도자도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경험이 서로 모순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이끌어옵니다. 모순을 경험하고 모순을 뛰어넘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 안전하지 않아도 위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것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청년이 처녀를 기뻐함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담아내지 못한 표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표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크겠죠. 그러나 경험적으로 또는 선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숭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유아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유아부 부모님들과 통화를 자주 하는데요. 부모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잘해주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지만 중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아이들을 잘 돌보죠. 저는 어머니를 걱정하고 어머니를 응원할게요. 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늘 아이들 생각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눈물이 맺히는데요.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녀 간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관계. 어떠한 어려움에도 신뢰하는 숭고한 사랑의 관계 말입니다. 전도서 8장에서는 특히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왕권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맹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권세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사회 구조를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혁명이 말해주듯이 통치자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통치자에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현실을 보았듯이 이 시간 우리 역시 현실을 보기 원합니다. 타락하고 불의한 통치자 아래에서 고통받는 의인과 승승장구하는 악인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혁명은 이러한 현실을 뿌리채 갈아엎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라고 절망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전도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을 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왕을 섬기지는 않지만 사회 구조 속에서 어느 한 부분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역할도 있고 다스림을 따라가는 역할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모임에서 우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도 없이 불공평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자가 배운 것을 빨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의와 지혜가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의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모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높은 하늘과 멋진 구름을 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날까지 쉬지 않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눈물과 아픔, 때로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하늘을 바라볼 때,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품이 묵상되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